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체프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행복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신학부 학생들하고 수업이 있었지만 이번 학기에는 수업이 없어서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체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통해서 은혜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학부 학생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기대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만나게 되면서 요한복음의 매력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건 앞절 66절에 보면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마음이 상해서 던지는 이 질문입니다. 이런 예수님 인간적인 모습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갖는 첫 장면이 시작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정오 12시죠. 얼마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이 4장에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끔 이런 잘못된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혀 피곤도 하지 않으시고 절망도 하지 않을 거란 착각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희노애락을 온전히 느끼시는 인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느끼시고요. 사람들의 배반의 마음이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떠나가느냐라고 묻고 계실까요? 6장 앞부분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에고에이미, 요한복음의 특징, 그 기독론,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 에고에이미가 하나가 등장하죠. 6장에서 2번 등장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언급됩니다. 그 생명의 떡은 그리고 바로 나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라고. 그리고 내가 주는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십니다. 조금은 이게 뭔가 부담스러운 말씀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52절에서 유대인들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요.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다는 소리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니까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코셔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정절법이 있지 않습니까? 살을 먹으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어느 부위를 먹으라 등등 별의별 이야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쓰였던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에 기독교 박해 요인 가운데 하나가 주의 만찬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과 피를 먹어? 이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까? 바로 피와 살을 먹기 위해서 당시에 그 영아들을 유괴하거나 잡아서 살해한다고 하는 이런 오해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찬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문다는 것이죠. 머문다는 것. 주님의 언약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들은 신학부 오기 전에 교회를 뜨겁게 다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의 말씀을 내가 뜨겁게 전하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여기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등 떠밀려서 교회 다니다가 대학은 가야 되는데 성적이 탁월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1학년들은 대학생이라고 하는 이 대학이라는 막연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캠퍼스 생활, 동아리 활동 등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시대 정말 특별한 경험인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2020학년도 내내 유지된 온라인 수업, 채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상황들, 대학 생활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내가 잘못 오는 거 아닌가 하는 회의와 그리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 도대체 이 신학 공부에서 밥 먹고 살 수는 있겠는가라고 하는 등등의 회의와 고민들이,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교수생활 20년을 넘게 하는 저도 2020년에 교수생활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재미도 없습니다. 학생들을 직접 대하지 못하고 캠퍼스에는 주로 지역 주민이 스탠드에 앉아 있거나 블루 포트를 점령을 한 이 상황이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아니면 찌질하게 살아온 이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도구로 삼으셔서 주의 손과 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이 나의 미래에 주의 은혜와 언약이 여전히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공무원 직장 생활을 1년 안 되어 그만두고 나서 신학 공부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4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제 인생이 이런 모습으로 전개될지 그때는 상상도 그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가을입니다. 그 되새김질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 굉장히 그 처음 신학 공부를 하면서 했던 순수함들이 많이 퇴색됐구나라고 하는 순수함을 잃어버린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제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라고 하는 찬양처럼 눈물 흘리면서 노래만 부르고 찬양 끝나고 나면 현실로 돌아가는 사사기에 나타나는 모습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금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다시금 힘드니까 하나님 울부짖고 회복하는 이런 사사기적인 삶의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살아내려고 주와 하나가 되는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장 58절에 보면 이 떡은 조상이 먹은 떡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것을 조상이 먹은 떡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근히 유대 교회의 경쟁 관계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 거기에 깊은 은혜가 섭리가 있었지만은 그 사건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거 먹고 조상들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5,000명을 먹은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어렵다고 하면서요. 못 알아들어서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알아들었지만 그걸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어렵다는 걸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 떡을 먹은 대로 살아낸다면은 기존의 익숙한 모습들,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총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삶의 재구성을 하라고 한 이 요구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성전 출입하는 좁은 문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겠죠. 큰 문은 뭐겠습니까? 율법이 시키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 요 정도. 주님의 말씀 요구가 그 정도 외적인 범위라고 하는 거. 우리 오늘이 적용한다면 내가 채플 드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신학 공부하고 이거 외적인 거.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여기 이 정도만 요구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문다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이 내면이 나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그것을 육적인 것들을 벗어내는 것, 이거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 변화와 주의 말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촉구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의 이 반응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림, 걸림돌, 걸림돌이라고 하는 여기 다니는 헬라어 단어는 스캔달리조입니다. 스캔달, 뭔가 부담스러워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족되는 겁니다. 신학 공부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라가면 실족하기 십상입니다. 신학이란 학문이기 때문에 이성과 과학적 접근, 합리성, 객관성, 증명성을 강조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합리적인 이 모순들, 이중적인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될 목사님들, 신학부 교수님들 보여주는 어쩌면서 이중적인 때로는 알바, 현장 속에서 만나는 크리스찬 우리 상사들, 이 사장님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이중적인 불합리한 모습을 살아보면서 우리는 당황하고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탐구한다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도 어떤 모습들을 그들은 드러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리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던 걸 만나기를 원했지만은 복음서는 30년, 40년, 60년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당시 공생의 사역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들이 편집한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역사적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어렵다,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어떤 면에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 수군거림,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이 불안을 숨기기 위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수행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면에서 집단의 논리를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학생으로서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도 수군거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 5,000명 먹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슈퍼스타처럼 쫓아다니는 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만 취급하면서 요술 램프처럼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외치면 나타나서 문제 해결이 사라지는 그런 분으로만 만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군중의 모습의 특징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군중 속에 담겨있는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천박한 호기심입니다. 깊이 못 들어가고 언제나 피상적인 관심에만 머뭅니다. 신학이라고는 이 깊이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어렵다는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쉽게 포기하는 천박한 호기심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나온 우리가 이미 살펴본 중얼거림입니다. 수군거림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남들의 이야기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의 이야기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표류하는 방향을 잃고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여기에 이 표현 속에 중얼거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균적 일상성이라고 합니다. 그 평균적 일상성이라는 것은 남들이 누리는 거 나도 다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 내가 저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이 일상성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성, 이 잃어버린 일상성의 이 기쁨, 행복을 누구보다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일상의 반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는데 이 잃어버린 일상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평균적으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내 모든 것들 다 누려야 돼, 난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극복해서 깊은 곳으로 근원적인 신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으로 신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난 깊은 만남이 있고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머뭇거리면서 언제나 포기하는 나의 모습의 이 일상성이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갈까요? 수많은 무리를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가 담긴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공관복음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요한복음에서 축약적으로 나타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 그러심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마지막 부분에 초점을 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고 알았삼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알고 믿으려고 온 사람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신대원이나 일반 대학원에서 만나는 대학원생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한 것들 믿어지지 않아서 좀 알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신학부 교수도 열심히 뭔가를 알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알매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20년 넘게 교수 생활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믿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을 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정이 보장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먼저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모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10년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면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맡아서 하게 될 거란 보장을 받고서 가는 길이 아닌 겁니다. 앞날에 보장이 없지만 풍랑이 지금 내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그 풍랑 속에 뛰어드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여전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여전히 회의를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제자들, 그 탁월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막 결단하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이 회의와 갈등과 이 문제를 오늘 본문 마무리 마지막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이 64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이다의 과거 미완료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완료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우발적.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판 것은 우발적, 갑자기 충동적인 배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회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점점점 이것이 누적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결과가 가로 유다처럼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너희도 가르치냐의 이 질문, 이 가을에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인간적인 예수님,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또 다른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엘릴리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라고 절규하시는 인간적인 죽음의 이 공포의 직면에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절규하고 계십니다. 그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대답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아직 알지 못했지만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에게 나보다 더 크기에 더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먼저 계산을 다 해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던지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길의 결과가 보이지 않고 고생이 뻔하게 주를 떠나가는 게 아니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서 주의 길에 동행하겠다고 하는 따라감에 가려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가겠습니다고 하는 가려느냐의 이 질문 앞에 가겠다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신학의 길, 알기 위해서 왔지만은 안다고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알기에 믿어지는 이 은혜가 이곳에 있지만은 믿기에 알게 되는 이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슈퍼스타처럼 쫓아냈던 수많은 사람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 요구를 할 때 떠나가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니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저희도 받습니다. 이곳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점점 더 밝아지는 미래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교회에서 가졌던 신앙마저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너희도 가려냐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믿고 알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풍랑이 일지만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신학부 학생들 되시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마지막 남은 기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제 모든 신학부 학생들과 우리 교수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